2023년 1월 4일 새벽 기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으로 요셉의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마리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동정녀로서 천사가 성자 하나님의 잉태를 알리자 이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했습니다. 이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단독적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본질로는 동일한 한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멘과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게 하신 그 능력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고요.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능력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절 요셉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셉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한 수식어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합니다. 이는 유대교 전통에 간음이 발생했을 때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 가운데 있는 데에도 동침만 하지 않았지, 동거만 하지 않았지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지요. 만약 요셉이 이 사건을 단순히 법에 준하여서 처리했다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기소를 하였을 것입니다. 재판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곧 이 말의 이면에는 곧 사적으로 두 증인을 세우고 은밀히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 증서를 쓰고 사적인 두 명의 증인만 있다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면서도 약혼자 마리아에게 연민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곧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이 만민에게 알려져서 수치를 당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적으로 두 증인을 부르고 은밀히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의 의로움이란 어떤 친절함이나 착함 그런 것보다도 원어상으로는 율법 준수를 정확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 준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하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긍휼의 마음, 의로운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요. 우리는 의로움과 긍휼을 두 개 다 적절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 준수의 마음이 기울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율법 어기는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는가입니다.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너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고 너가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정죄하기에만 바쁘지요. 또 반면에 긍휼에만 치우치게 되면 율법 준수하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 한없이 관대하게 됩니다.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며 기준인 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의역하면 너희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들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따르라. 그러나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의역한 이것은 많이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곧 그들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2장에 공격을 한 세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냈지요. 그러니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말은 거의 모세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세의 권세를 무시했다. 그 모세의 권위를 무효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모세와도 같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의 핏대를 높이고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는 그들이 생명을 얻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려는 행위에 대하여서 정죄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공격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를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며 부모 공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다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하는 바, 우리의 찬송하는 바와 함께 우리의 행동도 일치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하여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노력,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마음, 기도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내용, 우리의 예배의 마음, 예배 후의 삶 또한도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약혼한 그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가늠. 그러나 그 여인의 그 수치는 가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요셉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 말씀들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긍휼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리아에게 그 믿음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묵상하시며 우리 또한도 그 의로움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입술의 바리새인들의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